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 시간은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영교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소개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몽골 게르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영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마치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04년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의 오병이어 선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이렉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몽골 국제대학교 MIU에서 교수 사역을 겸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는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유학 중 코스타 집회, 해외 유학생 집회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2005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 청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시종일관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진정한 평안의 특권을 깨닫고 누릴 것을 말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크리스찬의 출발점인 것을 온몸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몽골을 떠나도록 하셨고 순종하는 그의 발길에 은혜를 부으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도네시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영규 선교사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교육 선교
자카르타 내 대학 설립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까지 포함한 수십만 명에게 감동을 전한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을 비롯해서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우리의 삶, 무엇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로의 부르심. 제1장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2장 믿음으로 걷는 광야의 나그네길. 3장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2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제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2장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제3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제4장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3부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는 천국 노마드. 제1장 나의 길을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 제2장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3장 버리고 낮춤으로써 얻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은퇴 후에 저도 해외 선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했습니다. 40대까지는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신학 공부를 하고 은퇴 후에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라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사가 되고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연했던 것도 있었지만 과정을 거치고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낙하산을 메고 헬리콥터에서 이제 땅으로 낙하를 해야 되죠. 근데 낙하산을 메고도 낙하를 할 때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막 우물쭈물하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훈련 조교들이 엉덩이 뻥 쳐서 바깥으로 밀어내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탁 펴지니까
아이쿠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그 밑을 내려볼 때 그 밑에 그 자연의 그 이 엄청난 그 대자연의 광경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내고 뛰어내릴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민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솔로몬 5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선 찾기, 전도서, 부제는 이용규의 내려놓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fifth of Solomon. The title is Seeking True Good. The Ecclesiastes. The Bible title is 이용규. The Surrender.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Ecclesiastes chapter 1 verse 2. Today's text is vanity of vanities, say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자,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인데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본 한 사람의 인생 실험장이에요. 전도서의 구조는 파악하기가 난해한데 우리가 다음 같은 이 교차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파악하면 비교적 구조를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고 인생의 무상에 대한 시가 나오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시간에 대한 시, 그 다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반 대칭되게 시간에 대한 시가 또 나오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와 인생 무상에 대한 시와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대칭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이 철학과 학문과 쾌락과 술과 여자와 직업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마주친 인생은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삶의 무의미, 부조리, 공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How should we read Ecclesiastes? Only God holds the key to discovering the meaning of life. Ecclesiastes is a book that provides answer regarding the meaning of life. It serves as a record of one person's life experiment in seeking the meaning of experience apart from God. While the structure of Ecclesiastes is complex, its characteristics become clearer when viewed through the following chiastic cross-symmetrical structure. The introduction and the second is inability to find life's meaning without God. The next, the poem on time. The center is fear God, and the anti-structure, poem on time, and the inability to find life's meaning without God, and the poem on the transitions of life, and the conclusion. Those of Ecclesiastes sought to find the meaning of life apart from God through philosophy, scholarship, and pleasure, alcohol, women, and career, but ultimately failed. All human
life loses its meaning in the face of death. When confronted with death, one cannot help but sense the tensions of life as well as the meaninglessness, absurdity, and emptiness. 그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무의미한 존재는 결코 아닌 것이죠. 인생이 참된 의미, 인생의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는 하나님 안에서 풀린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다. Ecclesiastes reveals that the seeking the meaning of life apart from God is a fertile endeavor, akin to chasing after the wind. Yet, life itself is by no means devoid of meaning. The true significance of life and the mystery of living and dying finds its resolution in God. God alone holds the key to the unlocking the true meaning of my life, for He is the only who created me and holds a specific plan and purpose for my existence. Thus, the wisdom Ecclesiastes imparts is that we must turn to God to discover the meaning and the purpose of our lives. Those who rightly discover the meaning of love in God are the ones who, in reverence for Him, obey His word and feed each day with joy and gratitude.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이제 한눈에 이제 보면은요, 이 개요는 이 참된 선을 찾기라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한 탐색이 나오는데 이게 지혜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지혜와 쾌락의 대조가 나오고 이 참정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일반적 관찰을 통한 탐색이 나오는데 3, 4, 5, 6장이 자연적 질서의 고정성과 인간사의 병폐와 수수께끼와 앞의 것들에 대한 충고와 참정 결론이 나오고 이 세 번째 단락은 7장에서 8장인데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상적인 변혁과 세 번째 잠정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9장에서 12장인데 반성과 결론이에요. 크나게 여전하고 참된 선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고 그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Ecclesiastes brief overview outline the seeking the true God. The first, exploration through experience. Chapter 1 to 2, pursuit of wisdom, pursuit of pleasure, contrast between wisdom and pleasure, and the entering and conclusion. The second, exploration through general observation. Chapter 3, 4, 5, 6, the fixed nature of the natural order. Chapter 4, ills and engrams of human society. Chapter 5, counsel regarding the foregoing. Chapter 6, entering a conclusion. And the third, exploration through practical morality. Chapter 7 to 8. Virtual things cannot provide spiritual satisfaction, and the outer transformation and
third interim conclusion. The rest, reflection and conclusion, chapter 9 to 12. The great evil persists, and through God's, and working with God, and the final conclusion.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전도자, 이 퀄렛이라고 하는 이 교사는 참된 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전도서 한눈에 우리가 보면 보기를 참고하면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장, 2장이에요. 근데 이제 1장 12절, 18절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선, 행복을 위해서 지혜도 추구했고 2장 1절에 11절 쾌락도 추구했지만 3장 16절부터 4장 1절 3절 보면 인생이 도체 악이 만연하고 그 다음에 3장 19, 21절 보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자는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 패시미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는 한해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은 그 헛됨이 하나님 삶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Following the narrative, Ecclesiastes is not a book that speaks of the fertility of life. Rather, it teaches how humans can pursue true happiness through God. What is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The preacher, a teacher known as Kohelet, strives in various ways to find true God, good, that is, genuine happiness is life. See Ecclesiastes at a glance, but concludes that such efforts are in vain. Ultimately, he finds that everything is utterly meaningless. Chapter 1 to 2. The preacher sought wisdom for the sake of life's good, happiness, chapter 1, 12 to 18. And he pursued pleasure as well, to 1, 11. However, observing that evil is rampant everywhere in life, 30:16, 34, 1 to 3, and recognizing the inescapable suffering of death, chapter 3, verse 19 to 21. He declares that everything in life lived under the sun is meaningless. Yet, the preacher is not advocating for nihilism of pessimism, nor is the preaching of fatalism. Ecclesiastes illustrates the fertility of life lived within God. His conclusion is that this meaninglessness stems from the fact that it is a life without God. 자,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회의주의자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0장, 12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헛수고했다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헛수고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헛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전선 성경 안에서 제일 철학적인 책이에요. 철학이라고 할 때 절대적인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만 의한 지혜를 지칭하죠.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The author of the Ecclesiastes intends to convey that those who believe in and rely on God, following Him with all their hearts, are in a better state than skeptics. Materialists or secularists, it suggests that only those who fear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can truly grasp the meaning of life, finding joy, friendship, and contentment in this earthly existence. Chapter 1 to 12, 10 to 12. Just as the disciples confessed in Luke 5:5, having told an all light without catching anything before meeting Jesus, a life lived without Him is inevitably a life of fertility. Luke 5:5,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Bear in mind that returning in one's proper place before God is the only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vanity and fertility. Ecclesiastes is the most philosophical book in the Bible. In this context, philosophy refers to wisdom derived solely from human reason, independent of revelation from the absolute. Notably, in the book of Ecclesiastes, God remains silent. 전도서는 나머지 성경 66권에서 5권에서 대답되어지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전도서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데 성경 나머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Ecclesiastes poses a question that are answered in the out of 65 books of the Bible. In other words, the central question of Ecclesiastes concerns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a question to which the rest of the Bible provides the answer that life without God is meaningless. Ecclesiastes should be read from perspective of God. 자,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6장을 보면요. 전도서는 얼핏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서 2장 24절과 이 사정,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 12장 13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분명히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을 때 모든 것은 결국 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Ecclesiastes chapter 1 to 6, at first glance, the book of Ecclesiastes appears to both advocate the nihilistic view that everything is meaningless. However, Ecclesiastes 2:24, a person can do nothing better than to eat and drink and find satisfaction in their own toil. This too, I saw, is from the hand of God. Ecclesiastes 12, 13 to 14.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s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For good,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 This passage clearly that everything is ultimately fertile, but from God. 자, 우리 전서 7장에서 12장을 보면 12장에서는 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세 기억하기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죠. 전서를 본 두 개의 삶의 대조를 보면 이 3단 논법으로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사 모두는 해 아래 있다. 또 해 아래 모든 것은 결국 험하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험하다. 이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죠. 왜냐하면 명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는 세속의 관점에서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 명제는 잘못된 명제이죠. 왜냐하면 세속의 인생은 해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는 하나님 뜻 아래는 인생은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는 잘못되고 따라서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Ecclesiastes chapter 7 to 12. In chapter 12, the preacher strongly urges us to remember God, the Creator, in all things. The third, a contrast between two ways of life as seen in Ecclesiastes. Let us assume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through syllogism. One, all human affairs take place under the sun. The second, everything under the sun is ultimately vanity. The third, therefore, the life itself is vanity. This is the flawed conclusion because the premises are incorrect, while proposition 1 and 2 may hold true from a secular perspective. They are incorrect from a biblical standpoint. This is because, unlike a secular life that exists under the sun, a life lived in relation to God exists not under the sun, but under the God or Jesus. Thus, premises 1 and 2 are invalid, rendering the conclusion incorrect. 자, 우리가 이제 이 도표로 두 개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해 아래 삶이라는 것은 그 아들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더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노니 수고도 되다. 근데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전서 6장 12절에 보면 해 아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서 8장 15절에 보면 해 아래서 쾌락은 일시적이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해 아래서 사람은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열리라.
전서 9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요한에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힘센 것과 빠른 것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전서 12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삶은 멈추게 된다. 그러나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Compare the two lives using the following chart. Life under the sun is the life under the sun, the Jesus. Ecclesiastes 1:3, all the toil at which one labors under the sun. Philippians 1:6, we are confident that we who began a good word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Ecclesiastes 1:9,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2 Corinthians 5:6-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Ecclesiastes 1:14,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1 Corinthians 15:58, knowing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Ecclesiastes 2:18, I hated all the toil at which I had toiled under the sun. Toil is also vanity. Colossians 1:10,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Ecclesiastes 6:12, on the sun, man is being destined to die. The John 36:16,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d Ecclesiastes 8:15, pleasure under the sun is fleeting. But the Philippians 2:13,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And Ecclesiastes 8:17, under the sun, man cannot comprehend the work that is done. 1 Corinthians 13:12,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then face to face, not I know in a part, but then I shall know just as I also am known. Ecclesiastes 9:6, under the sun everyone dies. But 1 John 5:11,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Ecclesiastes 9:11, on the sun, strength and speed. 1 Corinthians 1:27,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so put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put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mighty. Ecclesiastes 12:2, under the sun, life comes to an end. John 5:13,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허망은 뭐냐? 첫 번째 허망은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서 1장 9장 10절에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깨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한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 세대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허망 두 번째는 인간의 수고라는 거예요. 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세 번째 허망 세 번째는 인간의 목적인데 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번째 허망은요 인간의 성공인데 전도 4장 4절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The fertility that arises without God, future 1, fertility 1, human wisdom, Ecclesiastes 1:9 to 10.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don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It is anything of which one can say, look, this is something new. It was here already, long ago. It was here before our time. Fertility 2, human toil, Ecclesiastes 2:12 to 22:23. What do people get for all the toil and the anxious striving with which they labor under the sun? All their lives, all the days of their work is grief and pain. Even all let their minds do not rest. This too is meaningless. Fertility 3, human purpose, Ecclesiastes 2:26. To the person who praises him, God gives wisdom, and knowledge, and happiness. But to the sinner, he gives the task of gathering and storing up wealth to hand it over to the one who praises God.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Fertility 4, human success, Ecclesiastes 4:4. And I saw that a toil or achievement spring from one person and the envy of the another.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그 다섯 번째 목은요 인간의 욕심인데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을 한 노고다. 허망 여섯 번째는요 인간의 명성인데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아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일곱 번째 허망은 인간의 부인데요. 전서 5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헛되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의하랴. Vanity 5, human creeds, Ecclesiastes 4:8. There is a man who is all alone without a son or a brother. Yet his toil never ends. Through his eyes never satisfied with his wealth. He asks, for whom am I toiling and depriving myself of enjoyment? This
too is meaningless and miserable business. Bernard 6, human fame, Ecclesiastes 4:16. All the people he ruled were countless. Those who came already did not rejoice in him.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Vanity 7, human wealth, Ecclesiastes 5:10-11. Wealth, riches, and honor are meaningless. One who loves money never has enough money. One who loves wealth is never satisfied with their income. This too is meaningless. As goods increase, so do those who consume them. What benefit are they to the owner except to fast his eyes upon them?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이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도서 우리가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인 할 때마다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Keeping in mind God's time, Kairos, and the human time, Chronos. There's time to everything. So it's time truly the case we must run to the Bible, the wisdom to discern God's timing.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밝혀지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을 우리가 보면요,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여 주기보다 받기나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이제 하나님의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흘러간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죠. Three causes and remedies for pessimism and nihilism revealed in Ecclesiastes. Living a life focused on a person again, prioritizing receiving or acquiring over giving, breeds pessimism and nihilism. This is because a life spent solely on receiving never yields to satisfaction. The world fails to acknowledge the paradox that giving leads to receiving even more. The preacher states that the life separated from God rather than one governed by Him inevitably drifts toward nihilism and pessimism. Ecclesiastes 4:1-3. 그래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부터 이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진화론, 적자생존, 자연법의 법칙, 기적이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 또는 인간의 뜻이죠.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전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Illustrated and urbanized lives increasingly pushes God out of our existence. Consequently, people frequently employ terms such as evolution, survival,
of the fittest, survival of the fittest, laws of nature, and the impossibility of miracle. They harbor a strong aversion to the concept of the transcendence. For them, the key words are humanism or human agency. These issues can only be resolved by returning to the sovereignty of God. The priest observes that a life unable to look beyond the notion that human existence ends in death inevitably drift toward pessimism and nihilism. Ecclesiastes 3, 19 to 20.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전도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때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이용규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저자 이용규는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나선 이스라엘 족장처럼 척박한 몽골 땅의 선교사로 헌신했죠. 몽골 100개를 말씀 사역으로 섬겼으며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삶을 증가하는 한편 하나님의 손이 짚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천국 노마드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부인 최지연 선교사의 사이에 아들 동영과 딸 서연 그리고 막내 하연이 있었는데, when I read the Bible of Ecclesiastes, I think about the missionary Lee Yong-gyu and his book The Letting Go. Author Lee Yong-gyu, after completing hi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ies in Asian his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earned a PhD in Middle Eastern Studies and History from Harvard University. Upon receiving his degree, he set aside the guarantee of comfortable future and like the patriarch of Israel, who stepped out of faith without knowing his destination, and dedicated himself as a missionary in the rugged land of the Mongolia. He served the three churches, each church in Mongolia through ministry focused of the world, and currently serves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He was witnessed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faith, the way of the cross and life of faith to the Korean people and the global diaspora, while walking the journey of kingdom nomad, obeying in faith or whatever God's hand leads. He and his wife, missionary Choi Ji-hyun, have a son, Dong-hyun, and two daughters, Soyeon and 하연. 여기 이게 그 독자 리뷰를 좀 보니까요. 그 어떤 분이 있겠어요. 이용규 내려놓음 교장 젊은 시절은 무엇인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었었는데 아마 이러지 못해 이러고자 문제였다. 단지 그것이 신앙에 있는 뜰 안에 있을 뿐인데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누구나 인정받고 신뢰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랬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다. 학문의 영역에서 주되심을 드러내겠다는 욕심을 부여잡았던 대학실은 2번의 낙제를 받으며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를 구했다.
실패한 학업을 피해 도망치듯 입대했던 군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듯한 곳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위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면 눈물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제대할 때 어느덧 하나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었음을 깨닫게 됐다. The reader's review, Leon Yu, letting go, 규장. In my younger days, I believed that there was nothing I couldn't do, even though I was a believer in Jesus. I was busy pursuing my own ambitions. It was simply that my pursuit were framed within the context of the faith. I faced no major hardship while growing up. I seemed to someone without everyone recognized and trusted. There was who I was reasonably the decent person who worked for a little and had few regret. Yet, God refined me during my university years. I clung to the desire to demonstrate His hardship in the realm of academia, but after failing twice, I was forced to stop relying on my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instead seek God's help and wisdom. In military, where I had enlisted almost free from my academic failures, I learned how to endure suffering in a past that felt utterly isolating, as if I had been completely abandoned. And moment of hardship, I wept, wondering if God had forsaken me. Yet, by the time I was discharged, I realized that not the single one of my prayers had gone unanswered. 중력하고요. 뒤에 보니까 특히 이 책에서 깊은 감동을 얻은 것은 저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음성과 환상을 자주 보고 들으며 인도하는 받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려는 태도와 묵상과 기도로 갖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 간이라고 생각한다. 내려놓으면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을 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 내려놓으면 믿음의 모험이 아닌가 싶다. 이제 나는 수년 내에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 시절부터 꿈꿨던 대로 선기적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In the sense, I view the surrender as an adventure of faith. I intended to embark on such an adventure of faith within the next few years, specifically by going to the mission field, a dream I have had since my youth. It was when I first encountered the Lord personally that I resolved to live my life for the sake of God and my neighbors. 마지막에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내가 움켜쥐지 않아야 함을 깨닫는다. 때로 몰려드는 욕심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워줄 것을 믿는다. The last paragraph, where I read this book, I realized that even when I make my own plans and
preparations, and most important thing is to let go on my grip and allow God to be the master who guides and provides. I trust that when I nailed greed, the desire for security and the craving for recognition and the feelings of discouragement that sometimes wash over me to the Lord's cross, He will refill me with even greater abundance.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God help me to lay down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and hold fast only to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